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두 주 만에 뵙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지난주에 엄청 썰렁했어요. 썰렁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계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좀 길게 해갖고 제가 이번 주간하고 이제 지난 주간 계속 이제 렘넌트 WRC 본대회 이제 메시지를 우리 시간표에 맞게 좀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파수꾼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용어를 많이 쓰기보다는 의미를 많이 좀 전달해 드리거든요. 근데 사무엘을 보니까 사무엘이 그 시대의 파수꾼 역할을 참 잘했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연결된 사람들이 그 축복을 잘 누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냥 파수꾼이 아니라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거잖아요, 맞죠? 원래 파수꾼은 쉬면 안 되거든요. 파수꾼이 쉬면 큰일 납니다. 네. 막 불침범 안 보고 막 적이 쳐들어왔는데 못 지키면요 다 죽어요. 가끔 이제 군대에서 이런 거 하거든요. 이렇게 뭐 침투죠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침투해갖고 막 이렇게 막 5분 대기 좀 막 출동하고 막 별별 거 이상한 거 훈련하는데, 막 그때 우리 군인이 있으니까 막 그러면은 큰일 나요. 이제 실제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파수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파수꾼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다는 게 뭔지를 아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요거를 뭐래요? 나의 영적 현주소를 안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파수꾼은요, 이제 성벽 위에 이제 파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망대를 딱 해놓고 여기 이제 파수꾼이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멀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여기서 잘 졸았다. 적이 여기 막 있는데 졸았다. 그럼 공격해도 모른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사자는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키자를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나의 영적 현주소를 딱 놓치는 순간, 파수꾼의 의미를 놓치는 순간 어떻게 딱 되냐면요, 이렇게 나만 죽는 게 아니야. 내가 제일 먼저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애들한테도 얘기했는데 007 뭐 아니면 첩보 영화 보면요, 제일 먼저 어디 딱 침투한다, 어디 적들이 기지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죽여요? 지키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망대에 꼭 있어. 그러면 샥 하고 들어가고 그 사람들 목부터 따버려요. 그러니까 아니면 총을 쏴서 딱 죽여버려요. 왜요? 파수꾼 지키는 사람이니까. 사단이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굴 공격할까요? 그죠?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서 정체성을, 막 영적 현주소는 여러분의 정체성이거든요. 제일 흔드는 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6장에 있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런 것들을 막 공격해요. 머리 쪼개지잖아요. 그럼 한동안 정신 못 차려요. 막 심장 찔려서 나는 의인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아닌 것 같아. 딱 그런 게 딱 공격당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막 그 아파갖고 정신을 못 차려요. 막 아무 때까지 막 진짜 시간이 걸려요. 사단은 그걸 알고요, 여러분에게 또 복음 못 전하도록 진리 허리띠로 무장 못하고 딱 이렇게 무장하고 딱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딱 예비된 평안의 복음의 신발 늘 준비하지 못하고 헐레벌떡이 신발도 없어. 뭐 이러고 있고, 막 공격하면 방패 어디가 다 맞아. 화살 다 맞고 와. 성령의 검 갖고 싸워야 되는데 이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가, 이 질문을 많이 던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왜 기도해야 되냐, 항상 여러분 답을 얻어야 돼요. 왜냐면 문제는 항상 있고요, 어려움은 항상 있고, 그런데 답과 힘이 없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것은 이 답과 힘을 얻기 위해서 그 근원에서부터 끌어온다는 거예요. 맞죠? 이걸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답과 힘이 없으니까 한나가 딱 어떻게 됐냐면 항상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언제 나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딱 주인 돼 있어요. 한나가 이런 상태에서 맨날 원망, 왜 나는 안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근본 문제에 있는 요 상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마귀가 이제 계속 속인 거야. 어떻게 속였어요? 한나한테. 저 여자 때문에 하고 속였겠죠. 근데 요 부분에 계속 이러고 있다가 이게 바뀐 거죠. 기도가 뭐에 중요하냐면 그래도 한나가 뭐 했냐면은 정시로 때에 따라서 나가서 그리고 24 무시로 깊은 기도란 거예요. 집중해서.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요 답과 힘을 얻을 때까지. 이번에 사실 우리 WRC 메시지가 기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만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틀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맨날 원망하는 기도하다가 한나가요. 11절에 보니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죠? 아,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주인 되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 영적 현주소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왜 은혜냐? 여러분이 이렇게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불신앙이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니까요. 예배하고 기도드리세요. 아니 그 자리는 있어야지. 맞죠? 내 상태가 당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세요. 그죠? 그래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 딱 들어가 계시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 단판을 보셔야 돼요. 단판은. 근데 하나님과 단판을 보시면 여러분의 이 상태를 알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를 보자라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요. 우리의 참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주. 그러면 주가 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답을 주고 싶어서 문제를 주셨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요. 파수꾼이 아니었어요. 한나는요. 그 당시에 시대의 흐름을 그렇게 막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시대와 그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원래 여기 3번에서 얘기된 거 먼저 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영안이 딱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받은 사람은 영안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대를 보셔야 돼요. 현장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다 탈락돼 있는데 올바른 지도자가 없으니까 시대를 보는 눈을 하나님 딱 열어주신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더니 그것도 막 원망 섞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한탄했는데 하나님이 야 나시린이 필요해. 지도자가 필요해.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힘을 주냐? 엘리제 사장이요. 뭐예요?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한다. 그 말을 듣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려는구나. 확신을 갖고 돌아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평안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은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라고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 평안이 와요. 시대를 향한 답이 딱 오니까 평안이 오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후부터 응답을 주시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응답받는 시간표를 뭔지 알겠죠? 뭔가 여러분이 답답하다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뭔가요? 이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가 아닌 이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가 얘기 드리지만 정시로 무시로 깊은 기도 속에서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교회는 자꾸 제가 이걸 강조드리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이걸 묵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 단판을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신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어떤 여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가를 딱 알게 됩니다. 이거를 딱 알게 되니까 한나가 뭐라 그래요? 한나가요. 하나님이 이 보호와 이 여정 속에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셨는데 몰랐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와서
드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걸 사무엘에게 심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요. 사무엘아, 하나님의 절대가 있어.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 응답이죠.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 너는 왜 절대 언약, 하나님이 구원하는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있어. 너를 이 언약 주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여정 속에서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그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너와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신 거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를요 딱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막 문제 왔다, 어려움 왔다, 그러면요 이 부분부터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마음의 평안 올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이 응답을 딱 받으면 알게 돼요. 절대 속에 내가 있구나. 이것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어떻게 되냐면 변함없는 확신 가진 신자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왔을 때 대부분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요 요 길로 가갖고 내가 원하던 대로 내 마음대로 하던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의 주특기, 여러분이 18번 맞죠? 짜증내는 사람은 짜증내고, 낙심하는 사람은 낙심하고, 타락하는 사람은 타락하고,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저는 옛날에 되게 옛날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간에 약간 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딱 나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맨날 메시지 했잖아요. 맨날 메시지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미리 보게 하셨어요? 하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오늘 이번 주에 파수꾼 해야 되잖아. 사단이 파수꾼이, 그래서 딱 제일요 저는요 대포 정도가 아니라 뭐 핵폭탄 같은 걸 딱 준비해놨다가 빵 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복음 그리스도 딱 하면 능히 이기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잠깐 놓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도 순간 공격 당하거든요. 그만큼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예사랑교회 제가 무너지면은 예사랑교회 조직과 시스템과 모든 게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사단은 그걸 못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에 대한 계획과 지역과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 그것 통해 이루어지면 안 돼. 그러면 마귀는 그렇게 하잖아요. 당연히 그럼 공격해야지. 필연적으로 공격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셔야겠죠. 그럼 하나님과 마귀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일단 결론 내놓고 시작해요. 하나님과 마귀와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 이기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딱 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시면 돼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예배와 기도 자리예요. 일단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드리다 죽으세요. 기도하다 죽으시면 돼요. 그러면 순교라 그래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뻘짓하다가 죽으면 뭐예요? 개죽음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과 저를 개죽음 당하게 만든다니까요. 그잖아요. 아무 가치 없는. 왜 인생 그렇게 삽니까? 진짜 우린 다 받았어요. 절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되냐? 그래서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지나갔다. 옛적 일 생각하지 말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자꾸 옛날에,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편집, 설계, 디자인, 편설디 하세요 여러분. 편집, 설계, 디자인. 그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말이 되게 복음적인 말인 게, 왜냐면은 뭐예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으로 편집하셔야 돼. DNA 이미 여러분 바꿔놨다니까. 하나님이 영적 DNA 심어놨어. 근데 예전 거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예전에 여러분 좋아하던 거 주특기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은 싸움이 한 가지야. 파수꾼 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쉬워요. 그러니까 목사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 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옛날에 하던 거 다 해봤던 거야. 행복하게 만들어집니까?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요? 아닌 거 벌써 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하지 마시고 이제 그거는 자꾸 내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여러분을 설계하시고 굉장히 구체화 사실적으로 뭘 만드셔야 되냐면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실제 실천해야 디자인이 돼요. 이 편집 설계 디자인은 오늘 메시지 중에서 많이 좀 제가 그 안에 밑에 깔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파수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파수꾼은요 일단 보는 자예요. 영안을 열고 보셔야 된다니까. 나를 봐야죠. 시대를 봐야죠. 현장을 봐야죠. 그죠? 이유를 알아야 되는 시대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가정 왜 그래? 우리 가문 왜 이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딱 왔다 문제 왔다 그러면 아 올게 왔구나 이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때요 지키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것은 당연히 디펜스 뭐예요? 적과 싸우는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간직한 자 킵의 의미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적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유지를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집사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도 얘기하고 있고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요 중요한 약속하시면서 특히 7절 8절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라. 이게 뭐예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하라니까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수를 잘해야 돼. 나를 지키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딱 지키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요 나머지는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생겼다 구원의 길은 기본이잖아요. 맞죠? 구원의 길 다 그리시면서 지금 누가 주인이지 한번 생각해 보면 웬만한 제가 생각해 한 90%의 문제는 여기서 그냥 답이 나요. 근데 나머지 10% 정도 답이 안 나는 영역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이루도 주시는 매주 주시는 말씀 있죠? 매일 주신 말씀 있죠? 강단과 매일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흐름이 있어요. 그 말씀에 딱 들어가서 보세요. 좀 넓게 보세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여러분 개인의 문제 때문에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좀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때 말씀을 가지고 좀 객관적으로 나와서 질문하고 보시면요. 아하 이걸 위해서. 여러분 있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 알려드리면 너무 재밌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하고 제가 더 이상요 나라고 하는 존재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 하고 박수를 치고 싶은데 치려면 제대로 치시고 여러분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니까. 이제는 복음을 알게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은 이 시대 파수꾼인 거예요. 엄청나게 축복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요 진짜 알게 된 다음부터 아 그래 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구나. 진짜 복음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 계속 누려보세요. 구원의 축복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언약기도 매일 하시면서 매일 정식기도 하루에 3번 다니엘처럼요 하루 3번요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이요 만약에요 진짜 복음에 집중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루 3번만 정식기도 제대로 해도요 영적으로 안 무너져요. 제가 분명히 보장드립니다. 구원의 길만 하루 3번만 제대로 그려도요 절대 여러분 안 이상해져요. 근데요 거의 여러분이 영적으로 확 넘어질 때는 구원의 길 거의 안 그리고 있고 주인 고백 거의 안 하고 있고 복음 전혀 안 누리고 있다가 사단이 이제 큰 거 가지고 여러분 빵 쐈는데 하고 맞은 거야. 너무 아파 많이 아파. 이제 이래갖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요 앞에 있는 요거 이번에 사실 WRC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 하라는 거예요. 요거 기도해라. 절대 놓치지 마라. 네. 뭔 소리예요? 꽉꽉. 자 미스바 운동. 그래서 미스바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면 보세요. 이 응답을 한나가 그래서 깨달아서 한나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막 얘기하잖아요. 아들 사무엘에게 전달했는데 사무엘이 이 응답을 먼저 받아요. 언제 받냐면 사무엘상 3장이에요. 원래 여기 안 넣어놨는데 여기서 응답을 받아요. 제가 오늘 대학 청년부 메시지 때 얘기할 건데 사실은 이때요 뭘 딱 듣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다시 말하면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답과 힘을 얻는 요 기도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기도와 예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요 응답을 알고 난 다음부터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미스바 운동을 한 거예요. 미스바 운동 그냥 한 게 아닙니다. 한나가 이 응답 받았고 한나가 받은 응답을 사무엘이 그대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딱 되셔야 돼요? 우리가 뭐가 되셔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맞아지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맞아져야 되는 게 구원의 길인 거예요. 왜? 구원의 길 지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게 나랑 맞아야죠. 근데 그게 안 맞는데 하나님 나라고 뭐고 일단은 나에게 나라가 아니했는데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딱 왔을 때는 조용히 곰곰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셔서 복음 딱 누리고 계시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 딱 우리 이제 제 구시기도 이제 하는데 구시기도 때 여러분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게 구원의 길이에요. 너무 시간 없다. 주인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뭐 하시냐? 여러분의 주인을 딱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강단 딱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딱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자, 사무엘이 답을 얻으니까요. 뭘 했냐면요. 사무엘 4장부터 언약궤가 이제 막 이제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예. 언약궤가 이제 한마디로 저쪽으로 이제 블레셋에게 갔는데 회복돼야 되잖아요. 맞죠? 그걸 회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부터 막 이제 하나님께서 막 인도하셔서 이제 블레셋의 막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하면서 언약궤가 회복돼서 돌아와서 그래서 오늘 보니까 1절 2절 보니까 기랏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딱 왔는데 그 곳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딱 모셔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약간 두려워했던 것들이 있어요. 약간 이제 언약궤를 이제 경홀하게 여겼던 것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제 잘 이렇게 막 못 모셔와요. 막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들이 이스라엘에 회복되고 있을 그때에 뭘 했냐면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순회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이기도 합니다. 파수꾼, 빛을 가진 사람이 전체를 순회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한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를 한 거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순회하면서 답을 전달한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그 복음을 딱 전달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리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나 중심, 내가 주인된 이거를 버려라. 네가 주인돼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완전히 끝내버리고 그때부터 뭐 해라? 오직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다시 말하면 138 해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아라. 오직 성삼위 하나님으로 돌아와라. 요 메시지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요 메시지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요, 아멘해요. 다시 말하면 순종합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바로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로 다 버리고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딱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 일이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빨리요 딱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전체를 두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상계 구동 아니면 우리 지역 전체 이거 놓고 이제 순회, 그럼 어떻게 순회할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학교, 여러분 친구 있죠? 여러분 현장 전체를 놓고요 어떻게 순회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딱 짜야 돼요. 그러면 시간 많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 랩런트들하고 제가 캠프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랩런트는 딱 뭘 준비해야 되냐면 목사님이 몇 번 들어올 수 있어, 언제 들어올 거야, 그러면 이번 주엔 누구 만나게 할 거야, 순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엔 누구 만나고 누구에게 복음 전하고 딱 이렇게 해서 복음을 딱 듣게 한다. 그 중에 누가 나오냐면요 복음을 듣는 아이가 나와요. 이 복음 앞에 우상 버리고 오직 나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제자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 현장에서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현장의 전체 속에 어떤 사람이냐, 시간표 딱 돼갖고 아멘 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관심 갖는 게 이겁니다. 근데요
이 당시에는요 얼마나 하나님 역사하셨는지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했다니까요. 그래갖고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모으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라. 이게 뭡니까? 미스바 운동은 지금 얘기하면 교회 운동, RUTC 운동이에요. 이번 주 제가 금요일 날 얘기 드렸었는데 모이는 운동. 지금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모일 수 현장에서도 모일 수 있고 그래요. 현장에서 모여도 거기서도 모으는 운동 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키는 이거예요. 전체가 듣게 하는 것과 모으는 운동. 왜 모아야 되냐? 여기서 이 모으는 운동이 뭐냐면 모으는 운동. 이 운동을 통해 제가 여기 제목에 팀 구성이라고 넣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뭐냐? 교회는 팀입니다. 무슨 팀이냐면요. 요 복음을 함께 나누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는 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왜 포럼해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듣고 말씀을 가지고 소통이 안 되도록 사단 잡고요. 여러분하고 저에게 여러 가지로 걸고요. 마음이 통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노림수는요. 가정 안에서 원리스 못되게 만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원리스 못되게 만들고 조직 안에서 원리스 못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럼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미스바 운동이 딱 모여서 팀 구성이 됐는데 여기서 많은 팀이 구성된 게 아니라 이때 나온 사람이 2세인 거예요. 그 2세 아들 중에 다윗이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이들과 팀 구성이 되죠. 근데 이 팀이 결국 나중에 뭐래요? 완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체 속에서 사람을 모으다 보면 반드시 그 현장과 전도운동을 하기 위한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팀을 찾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팀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여진 거예요. 근데 이 팀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저에 대해서 오해되시거나 우리 목사님이 어떤 것 같아 혹시 그런 거 있으시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밥 한번 먹읍시다 하고 이렇게 불러서 밥 한번 먹으면서 얘기 나누고 근데 거의 오해예요. 거의 사단은 오해시켜요. 세상에 목사들이 다 성도들 놓고요 막 힘들게 만들려는 목사 한 명도 없습니다. 뭔가 이유를 가지고 메시지도 하고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딱 뭐가 안 되냐면 의미와 가치가 잘 소통이 안 되면 오해가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사실은 사단이 이간질시키고 오해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좀 딱 주의하시고요. 딱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이 팀원들도. 그죠? 자 그러면서요. 사실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이때 이제 사실 세 번째 이제 문제가 왔거든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엄청 위기잖아요. 공격이 왔어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늘 기회예요. 왜? 위기가 기회다. 여기에 답이 있고 여기에 응답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문제라고 하는 가면을 통해서 진짜 응답을 진짜 걸 주시거든요. 블레셋이 딱 쳐들어오니까 이때요. 여러분 여기다 좀 적을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에게 다급해져서 파수꾼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막 다스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다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걸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제 치러 올라온 거예요. 군사들이 이끌고. 그랬더니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해요. 간접적 신앙을 많이 해요. 굳이 얘기하자면 내가 여기에 있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누가 이렇게 해주니까 물론 여기서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응답 받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강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모세 한 명 때문에 전체가 뭐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 흐름을 따라서 사실 그 당시에 직접적 신앙과 간접적 신앙으로 따지면 대부분 사람은 간접적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 체험이 분명히 똑같이 일어났는데 받아들이는 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직접적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1대1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 1대1이 안 되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합시다 이래야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출애굽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나중에 보면 광야 가면 다 어떻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똑같이 받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은 직접적 신앙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말씀대로 되리라. 그럼 말씀대로 되리라 내가 봐야지. 그냥 찬양만 말씀대로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내게 말씀대로 된 게 없어. 그러면 나는 간접적 신앙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목사님 가끔 메시지 때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다락방이라고 하는 엄청난 단체가 응답을 받으면서 가도 내게 응답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개인화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적 신앙 인물이 안 되면 사무엘이 받았던 응답을 나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런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받았던 응답 나도 주세요. 저는 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좀 나도 벌떼같이 좀 몰려들게. 근데 벌떼같이 몰려드는 것도 좋은데 제자들이 몰려들어야 되니까 너무 벌떼같이 몰려들면 제자를 못 찾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벌떼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화를 나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내주세요. 네, 보내주소서 보내달라고 이제 좀 보내주세요. 내가 보내주시도록 내가 하나님 보내겠다고 약속 믿고 나도 현장으로 계속 갈 테니 보내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십시오. 뭐 현장 간다고 전도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가봐봤는데 뭐 현장 가서 막 전도한다고 뭐 벌떼같이 안 몰려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상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면서요 뭐 하셔야 되냐. 그 문제가 왔더니 드러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딱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너무 힘들게 만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난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생각 바꾸세요. 오직 복음 되게 만들어 주시는 최고 소중한 분이다. 받드세요. 저분 때문에 나는 복음 알게 됐어. 그리고 내가 복음 알았으니까 이제 저 사람 차례야. 요러면 바뀌어요. 맞지 않아요? 딱 봐도 안 걸려. 그리고 오히려 기도가 돼. 내가 오직 복음 되도록 저렇게 창세기 3장을 막 부려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흑암이요. 꼼짝을 못해. 막 이상한 짓 했다. 역시 내가 오직 복음 되도록 만든 최고의 인물이구나. 야, 나는 얼마나 복을 받았냐. 하나님 오직 복음, 저 사람 때문에 오직 복음, 오늘도 오직 복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사단이요. 쟤는 못 건드리겠네. 그 다음 단계 뭔지 아세요? 이제 이분한테 붙어있던 흑암을 이제 하나 이제 시간표가 됐구나. 네가 오직 복음 좀 됐으니 이제 풀어주마 하면서 이제 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 그 가정 식구가 변하게 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입니다. 저는 진짜 이거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성도님들 사이에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집중 안 하면요 다시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문제가 와요. 스물스물. 그래서 이때 뭐예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해다가 딴 거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 붙잡고 예배드리잖아요. 맞죠? 문제 생겼는데 방법을 쓰고 싸울 준비를 해야지. 싸우질 않고요. 오직 복음. 말이 돼요? 오직 그리스도 말이 돼요? 근데 말이 돼요. 요거 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2장 10절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 하나님이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깎으신다.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 그들을 무너뜨린다 했는데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큰 의뢰를 바라여.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저는 사실 이걸 계속 설교하다가 어느 날 발견됐는데 소름 돋았어요 그날. 야 맨날 설교했는데 왜 이제나 보이지? 이걸 누가 한나가 이미 얘기했던 날. 그만큼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맞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더니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이 완전히 흑암을요 박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도우시는구나는 증거가 나타나죠. 여러분에게 그런 증거가 쌓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응답이 오는데 이 11절부터 14절 여기에요. 첫 번째가 에벤에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직접적 증거. 그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직접적 증거라고 믿고 뭐예요? 나에게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직접적 증거가 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랬나 보다 하는 사람은 봐도 아무런 느낌이 안 들죠. 그죠? 성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의 직접적 증거로 붙잡으셔서 여러분에게도 적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주의 천사를 보냈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보내신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길 기뻐하세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에베네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맞죠? 근데요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재앙, 전쟁,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파수꾼인 저와 여러분 때문에 쳐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인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파수꾼이 돼요. 제가요 이 파수꾼 메시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사무엘이 파수꾼이야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거 있죠. 딱 거기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되는지 제가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했던 아까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제가 원래 제목을 이렇게 할 때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말자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좀 이렇게 그것보다는 이렇게 좀 더 힘이 나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쉬는 게 뭐라고요? 죄래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도를 쉰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죄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것만 바꾸셔도요 응답 엄청나게 많이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세워진 응답이 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요때 받은 미스바 운동의 응답에서 만들어진 이세의 아들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뜻을 그를 통해 이룰 것이라 하셨는데 보면요 이 사무엘이요 이 다윗에게 만났을 때 요때 만났을 때 13절에 여호와의 신의 그날 이후로 충만해졌잖아요. 근데 이때 너는 왕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 빼앗겨던 언약궤 회복된 언약궤 이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성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언약이 전달이 된 거예요. 여기 사무엘이 이제 언제 죽었냐면 이게 성경에 보면 25장 정도에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19장에 보니까 다윗이 도망칠 때 여기 보니까 다윗이 사도행전 19장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함께 살면서 언약을 더 구체화하죠. 그래 저는요 분명히 이때 처음에 이게 기름 부분 받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답들을 많이 줬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팀 사역을 해준 거죠. 만남을 통해서. 근데 이 다윗이요 그때 받았던 언약을 이 사무엘상 19장 18절 여기서 받았던
이 팀사역 받았던 요때 받았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왕이 돼서 자기가 백향목 궁에 편안하게 살 때 한 말이에요.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저기 휘장 텐트에 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역대상, 여러분 역대상 나중에 한번 이거 찾아보세요. 22장 1절부터 19절. 원래 이제 22장부터 29장을 봐야 되는 건데 22장에 보니까요. 여기에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다윗에게 직접 얘기해요. 다윗,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자기가 성전 지을 준비는 해도 되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22장부터 여러분 마지막 장까지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한 성전 준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요, 내용 그냥 읽어보면 재미 한 개도 없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성가대 조직해서 누굴 세우고 성전 문지기를 세우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의미를 모르고 읽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근데 요 부분을 자세히 보면 아, 다윗이 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자, 요때 만나졌던 기도하는 파수꾼 사무엘을 통해서 만나졌던 다윗이라는 파수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시스템, 성전이라는 시스템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자기 평생을 들어서 파수꾼이 돼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큰 대로. 우리가 얘기했던 이사야서 62장 10절에 있는 그 대로가 만드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예.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대로를 수축하라는 거예요. 돌을 제하라는 거예요.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큰 대로가 만들어요. 하이웨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의미를 아는 사람, 의미하는 소수, 의미하는 그 제자가 뭘 했어요? 그럼 내가 뭘 하면 되지? 질문하고 답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세워진 성전이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성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 지어지고 나서 얼마나 많이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는지 몰라요. 솔로몬 성전 하면 왕들이 와서 우리가 제일 유명한 성이 이제 시바 여왕, 좀 발음이 좀 이상한데 그 여왕 와갖고요 완전히 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완전 하나님.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지금까지 기독교 국가예요. 그때부터 전도를 해도요 나라 단위로 전도가 됐다니까요. 이때요 완전히 뭐가 돼? 플랫폼이 된 거예요. 완전 파수망대가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의미를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해서 준비하고 실천했던,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런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평생에 뭘 할 거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걸 평생 기도 제목이라 합니다. 확정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하시면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항상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돼. 파수꾼으로 내가 지켜야 돼. 평생의 것은 무엇인가요? 그럼 이것을 위해서 적어도 내가 10년, 20년 준비해야 될 게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될 게 무엇인가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항상 뭐 많은 사람들 결혼한 가정이면 10년 이내 미션홈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래서 요즘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강단에서 이제 다음 달부터 좀 본격적으로 많이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메시지를 적용하셔야 돼요. 이제 가정 안에, 여러분 현장 안에 적용하셔야 돼요. 실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년 딱 준비하시면서, 그러면 이 10년 뿐만 아니라 이제 월간 뭐 주간 이렇게 되겠는데, 원래 연간, 주간, 월간 이렇게 되는데 실제 내가 이번 주간에 뭐 해야 되는지, 그게 강단 메시지죠. 그걸 가지고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왜냐면 평생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놓고
그러면 요 평생을 놓고 10년을 놓고 내가 아예 준비한다. 제가 10년을 놓고 기도하는 게 생겼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5년 나눴어요. 그래서 앞에 5년은 뭐냐? 앞에 5년은 요거예요. 순회를 하면서 모으는 운동. 그러면 순회하면서 모아서 5년 동안 계속 현장 순회 모으고 이거 계속 할 겁니다. 그럼 모이겠죠. 모인 사람들이 순회하고 뭐예요? 또 모아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나머지 5년 동안 구축한다. 그 5년, 10년. 그 10년 동안은 뭐 하는 거예요? 5년 동안 제가 직접 돌면서 찾았고 나머지 5년 동안은 그 모아진 분들이 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물론 뛰겠죠. 그 위에 뛰는데 저는 이제 외곽적으로 좀 뛰거든요. 10년 지나면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여러분이 뛰시고 그리고 지역 안에서 팀이 나올 거면 팀이 뭐냐? 외곽을 함께 뛸 팀, 저랑. 이제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 세우는 팀. 그리고 선교팀. 막 이런 팀 세워질 거예요. 그러면 같이 다니면서 이제 순회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팀은 지역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그러면 저는 5년 이제 10년. 그래서 이거 딱 하고 이제부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계속 교회를 세워나가는 운동해야 된다. 시간이 짧습니다. 10년 금방 지나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요. 이거를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저는 이번에 WRC 메시지를 통해서 진짜 이걸 위해서 내가 뭘 실천해야 되지? 뭘 오늘 해야 되지? 그걸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걸 놓치지 마세요. 왜냐면 결국 오늘이 쌓여서 주간, 연간이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몰랐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제가 실천을 못했죠. 근데 이제는 좀 마음을 많이 바꿨습니다.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주의 미션 뭡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여러분 생각과 호흡을 들이마시면 뱉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현장에게 복음을 자꾸 적용하셔야 돼요. 주님을 고백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 자리에 있으려면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가 와도 문제 속에 의미를 생각하세요. 아 이게 뭐지? 생각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기도는 뭐냐? 어떤 예배, 묵상, 찬양 모든 것들이 실제 여러분 실천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1분짜리 기도도 괜찮아요. 실천해보세요. 결국엔 뭡니까? 이 작은 실천의 기도들이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의 응답을 받고 살리는 겁니다. 이 응답을 최고로 깊이 누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있는 현장에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어 내 문제와 상처 안 되는 것들이 다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